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이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크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기쁜 성탄절 새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탄 감사 예배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요즘에는 아무 종교에서나 자신들의 교주가 태어난 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성탄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날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지시대로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 마을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탄생을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극소수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 또는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제사장들을 배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이 천하디 천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들려줄 때 어찌 사람들이 목자들 뿐이었겠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호적하려고 온 사방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 동네에서 다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려줄 때에 어찌 사람들이 목자들밖에 없었겠습니까? 거리마다 집집마다 전국에서 호적을 하려고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온 거리는 다 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가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간방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방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마구간에서 이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는 여물통이죠. 그러니까 말구유죠. 이 말구에서 아기를 해산하였고 그 아기를 거기에 눕혀놨던 것입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전국에서 호적을 하러 온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또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만났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가 만났습니다. 또한 별을 보고 따라온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건 엉뚱한 사람들이죠. 아니 서기관들도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요,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먼 훗날에 되어질 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하고 있어야 되고 근신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여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에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도 구원받은 성도, 성령의 기름을 예비한 성도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까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아낸 마귀 사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네 머리를 박살내버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다. 마귀 사탄들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핍박해도 발꿈치 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종국의 승리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종국에 승리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 다윗의 계보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신다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탄생할 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탄생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예언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예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어디서 탄생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은 뭘까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뭘까요?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까 떡집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떡을 우리가 살려면 어디가 사야 돼요? 떡집에 가서 떡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떡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말구 위에, 말밥통에.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모를 택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네, 깨어있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을 나와서 다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 다시 나타나 이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별 연구가들이. 그런데 이상한 별이 나타납니다. 그 이상한 별을 보고 계속 따라왔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왔어요?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묻는 거예요. 헤롯 왕이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박사들이 왕궁을 다시 나왔어요. 헤롯 왕은 뭐라 그래요?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왕궁을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길을 걸어가는데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동방의 박사가 누구냐 또 어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 나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설적인 학설은 페르시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신라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아직 몰라요.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별을 보고 그것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던 안나와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듯이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할 재림하시는 이 예수님도 우리의 심령에 깨어 있어야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성령에 이끌려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면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네, 회개하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로드 왕은 박사들에게 먼저 가서 경배하고 다시 와서 알려주면은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하였지.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단 말이야.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단 말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먼저 가서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딘지 그 사실을 알려주면은 어디 누가 그 왕이라는 것인지 알려주면은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를 전후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그는 내가 죽는 날 내 주변에 고급 공무원들이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잔인한 살인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헤롯 왕에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서기관들이 예언자의 예언서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된 사실을 말해 주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경배하러 가겠다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살 안에 사내 아이들은, 전국의 2살 안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거예요.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재판을 맡고 있었던 빌라도는 그의 부인이 말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많이 애를 썼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데 저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애원을 하였습니다. 내 꿈에 그렇게 나타나 하나님이 하는 계시하신 거죠. 그 여인의 꿈속에서 하나님 그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사형수로 넘겨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몇 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죄책감이, 스승을 은 30에 팔았던 죄책감이 목매 달아서 자살한 거예요. 그것도 자살했는데 그것도 또 줄이 끊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쳐져 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깨닫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에,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할 때에, 내 가슴을 후려파 펴고 부딪힐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 회개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헤롯과 같이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경배하는 사람. 따라할까요? 경배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물 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극치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의 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에 성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는 믿음 생활의 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꽃이 예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없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죽음이 내 앞에 닥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기어가 나오더라도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배 시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철저하게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어디 불편하고, 그러나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그 예배에서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빼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우리는 결단코 소홀히 하지 않아요. 이 경배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빠지는 것은요, 그 어떤 핑계도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게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이 올바른 신앙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예배는 생명과 바꾸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사람들이, 그 박사들이 몇 달을 걸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이 머나먼 여행길을 걸어온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경배의 제단을 쌓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대의 영광입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 울부짖으며 지하에서 산속에서 동굴 속에 숨어서 생명을 내놓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순교해 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전 세계에서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한 그분의 노력, 그들의 노력의 대가로, 그 대가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 옆에 나라 중국에만 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은데요, 교회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싶은데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들의 부르짐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경배의 제단을 쌓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네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항상 진실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찾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간절히 만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후에는 경배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또 우리들의 가정에 오셔야 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또 우리의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주님이 계시질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겠지만은 요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까지 침투되어지고 있습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갈 수가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속의 물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세상의 합리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합리주의가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 우리는 우직스러울만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